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복음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너무나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교회 이름 가운데도 복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교회도 있고, 또 교단 중에서도 복음 중에서도 순복음이라는 교단의 이름도 있습니다. 찬송도 그냥 찬송이 있는 반면에 복음성가라고 하는 그런 복음 찬송곡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설교에서도 복음이 거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어떤 음식입니까? 볶음밥.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작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답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복음, 히브리 말로는 유앙겔리온, 그 문자적인 뜻은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Good news. 그런데 이 동양으로 이 성경이 오면서 동양 세계에서는 좋은 소식이 뭡니까? 워낙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가 복복자를 따가지고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된 소식이 뭐냐? 성경에 따르면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신약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사람의 저자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넓게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은 오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면 신약은 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님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 66권 전체는 복음의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소개하고 있고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보고 경험한 후에 복음을 적었습니다. 그것이 요한 복음이죠. 예수님의 나심과 사역하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부활 후에 다시 만나 사명을 주신 그 기록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바칠 각오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씩 회의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의 복음, 복음의 감격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의 문제 때문이지요. 복음으로 말하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삶은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믿은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핍박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네로 황제를 통해서 극심한 핍박이 기독교 사회에 휘몰아쳤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이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다시 한번 극심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칼날 앞에 처음에 경험했던 그 복음은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감격은 아슬아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칼날을 시퍼렇게 갈고 황제를 믿을래, 예수를 믿을래, 황제께 숭배할래, 제사 지낼래, 예수께 예배할래, 양자택일하라는 그 무시무시한 핍박 가운데서 이제 믿음은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백세가 되어가는 요한의 눈에는 아무 힘도 없고 한때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겼던 동료들은 하나씩 둘씩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믿음의 동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타협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아예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 외쳤던 복음의 힘은 아무 힘도 없이 세상의 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가르쳤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는 복음.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권력 앞에는 너무나 비참하게 쓰러져 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불모지에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들은 제대로 한번 열매 맺지 못하고 아침 햇살에 이슬처럼 사라져가는 그 현실 속에 과연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내 삶 속에, 이 핍박 속에, 이 절망감 속에 무슨 힘을 주는가? 사람들은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눈을 다시 한번 엽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복음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손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묘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나 위기의식을 발동시키는 책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시대에,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시대에 참된 복음, 참된 믿음을 알려주는 소망의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감으로, 위기 앞에 두려움으로, 어떤 이에게는 처하지 않은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복음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완성이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요, 요한계시록을요, 복음의 완성이다, 그렇게 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에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믿음의 회의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시대에,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절망 속에,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복음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처음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뒤에 복음은요, 내 삶의 복음이에요. 글자 속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액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시며, 그 복음이 액자 속에 있고 나무 상자 속에 있고 판 속에 불로 새겨져 있는, 인도로 새겨져 있는 그 글씨의 복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학교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은 뭡니까? 1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반모라고 하는 섬, 반모섬은 휴양지가 아닙니다. 리조트가 아닙니다. 유배지입니다. 도민티안 황제의 치하 속에서 신앙의 핍박 속에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라는 것은요, 정처 없는 삶의 희망의 끈을 놓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희망의 문이 없고 생명의 길은 다 닫혀 있고 오직 사망의 문만 열려 있는, 그것이 유배지입니다. 그리고 반모라고 하는 섬이라고 합니다. 섬은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비상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그 자체가 바로 반모섬에 처해 있는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 있는, 탈출구가 없고 비상구도 없는 이 반모섬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복음입니까? 길은 있다. 열린 문은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극심한 절망과 핍박과 실패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되뇌이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끝났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할 만큼 했어. 다 희망의 끈을 놓고, 믿음의 끈을 놓고, 신앙의 끈을 놓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줍니까? 열린 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열린 문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은 내 능력으로 여는 것이 아니고 내 환경 속에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여전히 열린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린 문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요?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사다리로 올라갑니까?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갑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감동 속에 열린 문을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갔더니만 거기에 하늘의 보호자가 베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그 좋은 소식, 복음은 뭡니까?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세상에 찾지 마십시오. 물질 속에 찾지 마십시오. 환경 속에 찾지 마십시오. 사람 속에 찾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찾으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늘에 있는 그 열린 문은요, 원래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의 문은 한 번도 닫혀진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문은 열려 있을 때도 있었고 닫혀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건강의 문은 열려져 있을 때도 있었고 닫혀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업의 문은 열려져 있을 때도 있었고 닫힐 때도 있었습니다. 열려 있을 때는 기뻐했고 닫혀 있을 때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은요, 한 번도 닫힌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 문을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을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신앙의 절기를 지킨 자만이 이 문을 열고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복음이신 그 예수를 복음이 복음되게 할 때 열린 문을 향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이상 구호와 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길이고 구원인 것을 믿을 때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문을 열려고 합니다.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권력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원래부터 열려져 있는 문이 원래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으로 가는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좁은 길, 원래부터 열려져 있는 이 하늘의 문을 찾는 사람은 적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여전히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 길 끝에는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정처 없는 도망자의 길을 가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했습니다. 계약 없는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에게 에스겔 1장 1절에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족들에게 돌을 맞으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스데반은 눈을 열어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문은요, 닫혀져 있습니다.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열릴 수 없는 그런 육중한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을 열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가진 애를 쓰고 피땀을 흘려도 열릴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열어주시고 기다리고 있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열린 문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 예수의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있습니다. 세상에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방이 막혔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2절 3절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여러 가지 보석 모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열린 문을 들어가니까 보좌, 큰 임금이나 왕이 앉는 그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은 이를 누구 다 얘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분을 감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보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묘사로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다시 말하면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이 시대 21세기에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의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 왜 절망합니까? 절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믿음보다 세상의 힘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지금 권세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로마 황제가 더 힘이 세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헌신한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내가 믿는 예수는 왜 잠잠하냐? 예수는 언제 다시 오실 건가? 회의가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힘을 더 무서워하고 로마 황제의 힘을, 권세를 더 무서워하는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보좌를 보여줍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의 보좌가 아니라, 세상의 보좌에 앉은 이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한다고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4장과 5장은요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장면을 묘사하면서 보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17번 나옵니다. 4장과 5장에 걸쳐서 보좌가 17번, 두세 절마다 한 번씩 보좌. 이 보좌는 세상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좌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이 예비할 때 이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8절에 보십시오. 거룩하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 앞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굽니까?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주님의 권세로, 철장 권세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액자 속에만 들어가 있을 때, 복음이 족자 속에 수놓아져 있을 때, 복음이 그저 하나의 구호요, 현관에 처음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액세서리로 전락해 있을 때는요, 세상의 보좌가 커 보입니다. 세상의 힘이 커 보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커 보입니다. 믿노라 하지만,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여지없이 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에 접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한 번도 세상에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되지 못하면 세상에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 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면 반항 한번 못하고 끌려가는 것이 요즘의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직장에서 5시까지 출근해라, 야근해라.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야근합니다. 출근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은혜 받기 위해서 새벽기도 합시다. 너무나 핑계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몸이 부서지라 일을 합니다. 피땀 흘려 일을 합니다. 이런저런 손님들의 깐깐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시험 한 번 안 받고 묵묵히 일을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에 오면 작은 거에 시험 듭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는 비싼 것도 아끼지 않고 세상의 유행 따라 시대의 요구 따라 쓸 거 쓰고 입을 거 입고 갖출 거 갖췄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1년에 신앙서적 한 권 사서 안 읽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거 다 사먹지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무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예배는 안 드려도 일은 해야 되고 기도는 안 해도 사람은 만나야 되고. 왜? 세상이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다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상이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대로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호가 아닙니다. 액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한두 구절의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태풍 쌈박까지도 만드시고 소멸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기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식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시대를 살게 하는 새로운 복된 소식,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복음의 소식이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늘에 7 영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생물들과 함께 8절 끝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도 10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시대 우리 삶 속에 절망과 고통과 역경과 세상의 무서운 힘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들려주는 복음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 속에 있는 노사도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게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존재들의 특징이 뭡니까? 24장로. 자, 24장로가 무엇을 상징하냐? 학자마다 목사님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늘의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합쳐서
24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가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도 맞고 신약의 구원받을 성도들도 맞지만 공통점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지도자, 대표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24명의 장로밖에 없다는 게 아니죠. 나중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요. 여기서 24 장로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대표자들인 구원의 대표, 신앙의 대표자들인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5절에 하나님의 7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면 누구를 지칭합니까? 성령이지요. 삼위의 하나님, 성령. 7 영이다. 7이라는 것은 이 유대 문학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까지 이 7일, 7자 완전한 수. 그렇다면 완전하신 성령님께서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네 생물. 이 생물은 보니까 7절에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자, 또 이게 뭐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또 여기에 또 많은 이론과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대표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는 맹수의 대표,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 사람은 모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대표,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새들의 대표, 가장 강한 그런 존재 넷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대표자들이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여기 계신 성령이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도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가 이 정도로 중요하냐? 왜 예배가?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모든 예배,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또 예배를 얘기하냐? 여러분, 이 예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던 이 시대는요, 예배는 곧 죽음이냐 삶이냐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시하에 가장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주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속에 황제를 숭배할래?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숭배할래? 그 갈림길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살았고 예수를 예배하겠다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위해 살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당시에 수많은 배교자, 배반자, 배신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황제 숭배할 때는 숭배하고, 또 하나님 숭배할 때 예배할 때 예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께만 예배해야 된다. 순교자 중에 폴리카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서모나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사람이 잡혔어요.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이름으로 잡혀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마음만 바꾸면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 바꾸기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절만 한 번 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화형장을 향해서 걸어가서 화형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 복음의 힘을 잃어버릴 때는 항상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일제 치하의 때 1937년에 일본이 모든 교회와 기도 학생들에게 신사 참배를 명령했습니다. 일본 신들을 모시고 있는 그 신사에 예고 없이 다 참배하고 절을 해야 된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38년 2월에 평북노회, 장로교 평북노회는 신사 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6월 전북노회에서도 신사 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9월 다시 한번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일본의 신민된 의무로 행하는 국가적인 의식이니까 주저없이 이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총회장 목사는 신사 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이므로 교회가 참여해도 좋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건은요, 당시 목사님들은 일본 중들이 행하는 불교 의식이 있습니다. 불교 세례가 있습니다. 일본말로 미소기 바라이라는 불교 세례 의식을 다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강과 바다에서 집단적으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일본 중이 뿌려주는 그 의식을 줄을 서서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할 때 타협하든지 적당히 넘어가든지 아니면 세상의 요구 앞에 무릎을 꿇든지, 이 문제 때문에 1945년 해방된 다음에 신사 참배 한 부류와 신사 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순교했고 옥살이했고 고통 가운데 핍박받았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신사 참배 거부해서 추록한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 동참한 목사님들 향해서 회개하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 재건 교회를 외쳤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들이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한 것이다. 신사에 절했지만 내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인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갈라진 것이 바로 고신, 옛날엔 고려파라 그랬습니다. 고려파. 경남, 경상남도 쪽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심무하시던 마산 그쪽 교회들이 너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 못하겠다 갈라져 나온 것이 바로 1차 교단 분립 사건입니다. 고려파, 지금의 고신 장로교회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한경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노후에 그 신사 참배한 것을 처절히 회개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초대교회의 황제 숭배가 아니라 일제시대의 신사 참배가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는 뭡니까? 물질 숭배입니다. 세상의 황금 만능 만몬주의라고 하는 물질과 세속을 섬기는 그 우상화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어느덧 들어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 최우수상 최고의 상을 받은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라는 영화에 대한 소개를 잠깐 봤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이 피에타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 돈의 노예가 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고발한다. 저는 안 봤지만 내용을 보니까 사채업자의 돈 수금하는 그 일을 하는 이 남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돈을 못 갚으면 신체를 절단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는데, 그 어머니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 말종인 그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기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에타 뜻이 뭡니까? 자비를 베푸소서. 원래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의 이름인데, 그 조각상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시체를 안고 절규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절규의 모습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예수의 시체를 안고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죽음 앞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는 물질 앞에, 돈 앞에 무너지는 이 시대를 향해서 피에타,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 정도로 우리는 물질에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음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백성인지 모르면서 그저 예배는 형식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은 그저 성경책 하나 들고 교회 오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삼아갑니다. 교회 오므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고, 세상에 가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라오디게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를 준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또 다른 보좌예요. 자, 그러면 이 보좌는 어떤 보좌냐? 자, 4절 보십시오. 24장로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자, 5절에 보세요.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7 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네 생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9절 보십시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자, 예배하고 있는 이 세 종류의 존재들은 한결같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좌는 누구에게 주어진 보좌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 내 보좌에 앉게 하는 것 같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러면요,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냐? 이긴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긴 자만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긴 자만이 예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보면 황제 숭배 안 하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을 외친 영적인 신앙의 이긴 자만이 예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배도 이긴 자만이 보호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요, 이긴 자만이 드리는 거예요. 이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얼버무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긴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예배, 오직 말씀,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린 자만이
하나님이 이긴 자로 인정하고 그런 예배만이,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이긴 자가 누릴 수 있는 보좌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기고 왔습니까? 물질을 이기고 야망을 이기고 명예를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이겨야 됩니다. 나의 피곤함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분주함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오락과 쾌락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나의 피곤함을 이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분주합니까? 왜 그렇게 바빠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왔습니까? 설교 들어온 거예요. 예배가 설교 듣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보십시오. 구약의 예배는 짐승을 끌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불태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원하심은요,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굴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예배는요, 양을 죽이는 게 아니고 염소를 죽이는 게 아니라 소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죽는 것을 보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염소가 죽는 것을 보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가죽이 벗겨지는 것을 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짐승을 받으셨구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구약의 복음인 거예요. 오늘날도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안 된 이 시대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요. 저 말은 나한테 하는 얘기로 들어요. 예배는 시간으로 얘기합니다. 예배는 행사로 얘기합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들어와가지고 끝나기 전에 나갑니다. 누가 왔나 인원수 세고 뒤통수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세상 걱정 염려 다 합니다.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핸드폰 가지고 뉴스 검색하고. 예배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 주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복음은 뭡니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이깁니까? 예배로 이기는 거예요. 예배로, 예배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보좌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세상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이 틀렸다고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그 경주에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겨요. 왜요? 토끼가 게을러서 자만해서 작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경주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토끼가 이기죠. 한 번 실수해서 두 번 실수 안 합니다. 잠 자더라도 일단 이겨놓고 결승점에 통과하고 나서 잘 거예요. 100번 시합을 합니다. 100번 다 거북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북이가 100번 한 100번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토끼를 이기시는 방법, 물에서 헤엄치기 하면 돼요. 헤엄치기. 왜 거북이가 땅에서 토끼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까? 한 번의 실수로 이길 수는 있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서 헤엄치기 하자. 그러면요, 아마 가다가 거북이가 잘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요, 돈과 권력과 권세로 이길 수 없어요. 한 번, 두 번은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의 기업을 세울 수 있고 부자 소리 들을 수 있고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큰 부자 소리 들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런 방식 또 한다고 부자가 될까요? 그렇게 사업한다고 이랜드 그룹 같은 그런 기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해 줬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믿음의 방법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늘의 열린 문이 보여지고요,
기도로 눈이 열려져야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고요.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때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 이긴 자에게 주는 보좌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 외에는 다른 건 소중한 거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루를 투자하십시오. 예배 전에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 후에는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 삶이 회복이 될 때 참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복음은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향하여 한 번도 닫혀지지 않는 그 문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소문과 난리와 기근과 기후변화의 그런 이상징후로 소란하지만 그래도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이긴 자만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그 예배, 하늘의 그 영광, 하늘의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다시 이루고 체험하고, 사도 요한이 본 그 영광의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때 복음되는 시대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번도 그 힘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식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식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식어버린 그 복음에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새 생명의 불꽃이 타오를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